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수험생들에게 묻는다면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일 테고요,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넉넉한 자금이 필요할 터이고, 운동 시합을 앞둔 선수들에게는 시합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묻는다면 수술을 잘해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면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만족해 되고 또 시원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말씀은 능력이니까, 파워니까, 힘이니까. 말씀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뭐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아나는 역사,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뭘로 된다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에 뼈들이 움직이고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언, 대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마싹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라면 다른 역사에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제가 일산에 일에서 다녀오다가 뼈 칼국수를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맛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이 나서 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칼국수만 해도 맛있는데 거기에 뼈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뼈를 발라가지고 같이 칼국수하고 먹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뼈를 먹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뼈에는 원래 살이 쏙쏙 빠져야 되거든요. 찌르기가 안 빠지면 안 되거든요. 뼈가 솔솔솔 빠져야 여기 맛이 나거든요. 그 뼈의 살을 이렇게 막 빼서 먹는 도중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살아서 돼지가 나한테 왔다. 소가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 마른 뼈들이 주님이 말씀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가죽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런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7절 8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뭐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마른 뼈들에 살이 입히고 서로 뼈들이 연락하고 뼈들이 말라 빠진 뼈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들이 움직였다는 것만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될 일들인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것도 놀라지 않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에 일어난 그 뼈들의 역사는 오늘 2021년 신광두레교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말씀으로 임할 때에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히 말씀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신앙에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내 힘으로 힘겹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속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풀 한 포기 나무에도 물을 주면 확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의 능력이 와야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희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발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쏘아대면, 말하게 되면, 또 열심히 전파하게 되면 거기에 부정적인 환경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 공동체에 부정적인 사람이 와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또 암세포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긍정적인 은혜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게 그렇게 좋은 은혜를 계속해서 쏘아대면 또 그것도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 이 방향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꽃주일 우리 5월달에 꽃 콘테스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응모를 많이 하고 부산에서까지 꽃을 보내왔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산교인도 있거든요. 꽃을 보내왔어요. 부산의 꽃은 입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주변의 꽃을 우리는 뽑고 있으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부산에서 크루즈 여행하고 싶군요. 제가 얘기는 크루즈 배 어마어마합니다. 5,000명이 타는 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배입니까? 그 엄청난 배도 키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을 키로 잘못 움직이면 암초를 만나는 거예요. 잘 움직이면 딱 목적지로 가는 거고. 배에 엄청난 배 하나, 항공모함이 키 하나로 조정되듯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일로 가고 싶은데 말을 잘못해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말을 잘못해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잘못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우리의 언어를 잘 구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방향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또 말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환경과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요. 저 동두천 두레 수도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임전홍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말은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잡아 끕니다. 근데 말을 잘못하면 바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는 곳에 좋은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잘못하면 돌아나가는 것입니다. 말은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감정에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행복할 수 있게 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무너진 사람들이, 침체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언어 속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너무나도 포로 생활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걸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절망하며 침체된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는 역사,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얘기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본인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대언했다, 대신 전했다. 사실 오늘 우리 신광도래교 일부 예배도 하나님이 직접 여기 오셔서 이 강단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저보다는 예수님이 여기 서가지고 얘기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언, 주님의 종들을 세워서 대신 전하게 하신대요. 대신 전해도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대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뼈들이 살아 역사했잖아요. 군대가 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대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맛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다시 한번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에스겔이 뭐라고 했는지, 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말하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같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울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은 그 눈으로 읽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영어로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말씀이 꿀같이 단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먹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15장 16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도 먼저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뭐다? 즐거움이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말씀을 들었습니까?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이 입에 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쌀밥을 좋아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현미를 드시라 그러는데, 현미는 먹으면 이 까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다가 막 걸리고 이래가지고
술술 넘어가는 흰밥이 좋거든요. 그래서 흰밥을 저르게 하는데, 흰밥은 때때로 먹기는 좋아도 몸에 크게 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미는 먹기가 까끄러워도 먹고 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어떤 말은 정말 그냥 힘이 되는 말씀이 축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은 막 안 좋은 말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모든 말씀은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 맛있는 게 있고 맛이 없는 게 있거든, 분명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때때로 안 좋은 말도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 2장 8절로 10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무슨 말이? 재앙의 말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재앙의 말은 먹고 싶어요? 먹고 싫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재앙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처럼 모든 말씀을 다 함께 먹어야 그게 올바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좋은 말에만 밑줄을 치지 말고 안 좋은 말에도 밑줄을 쳐서 이것도 새겨야 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건강해지려면 좋은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되고 안 좋은 말씀도 골고루 다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물들 중에 잘 안 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사람들입니다. 잘 된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했을 때에 가서 전할 때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른 뼈들에게 가서 살아나라 그렇게 하는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뒤에 공동묘지에 가서 다 일어나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다 일어나라, 뼈들아 다 붙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순종 안 한 사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버리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인물 다윗에게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시편 19편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고 말씀을 먹으니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송이꿀보다도 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송이꿀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도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자, 죄송하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송이꿀보다는, 송이꿀은 안 갖다 붙여도 그냥 아카시아 꿀보다도 더 답니까? 안 답니까? 말씀 읽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인 거예요.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했고 선택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 모두가 다 복받고 정말 이 땅에서 멋진 생활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뭘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계속해서 뭘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크게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네가 그 다음 6절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안 올렸지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뭘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왼쪽에도 복을 끼고 오른쪽에도 끼고 머리에도 이고 덩어리에도 이고 발로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복을 차고 다니려면은 그 복 차고 다니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신광두레 모든 교우들이 말씀의 능력에 모두 올인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힐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안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분 하나님께 모두 올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신광들에게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